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거할 곳이라는 부분은 이제 집을 말합니다. 집, 예. 맨션, 홈,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할 곳하고 처소라는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네, 거할 곳이라는 것은 집을 말하고 처소는 그 헬라어도 다르고 한데 그 우리가 성도들이 안식할 장소, 안식할 장소. 수용소라고 하면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예, 성도들이 거할 이제 안식하고 천국에서 누릴 그 공간을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죠? 아까 그릇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시기도 인류 역사가 거의 한 6천년.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고 해와 달과 빛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 첫째 날이 천년일 수도 있고 만년일 수도 있어요. 예.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이 거할 곳이라는 부분도 집을 말하겠고 처소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 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할 안식할 장소 천국을 누릴 그 장소를 예비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준비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우리 그릇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냥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냥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천국 훌딱 지어버리시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딱 준비되면은 우리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부분도요 영어 성경에서 조금 더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거할 곳이란 것은 집을 말하고 처소는 성도를 위한 장소 이렇게 됩니다. 네.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계시록 21장에서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신부단장인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신부단장이에요. 깨워서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죠? 의의 목마름이 회복되고 믿음의 담력이 회복되고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사람답게 신부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자, 그 계시록 21장에서도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청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는 눈으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회복이, 지금 우리가 선명해 못 보잖아요, 예수님을. 예? 어떤 분들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천국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도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렇죠. 예. 많은 천국 간증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존재로 아는 거예요. 그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서 이렇게 본 간증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예.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영광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 그러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부단장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담력. 믿음이 우리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 우리가 한 번 씻으면 그 다음날 목욕 안 합니까? 반일하면은 요즘 농목이 바쁘시잖아요. 땀 뻘뻘 흘리고 막 흙이 막 번져나가고 터져나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하잖아요. 어제 목욕했다고 안 합니까? 그죠? 날마다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신부단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신부단장해야 된다니까요. 예. 계시록 3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의 핏부림이 없는 경우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고 큰 집에 산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벌거벗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신부단장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뭘 하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요즘에 금값이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얼마나 귀하다고 하잖아요. 예? 불로 연단한 금.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이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 않아요. 반짝반짝하면서도 그 순수한 24K. 예? 여러분 14K만 돼도 요즘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금을 그 돌덩어리가 막 1톤 가까이 돼도 요만큼만 금 나와도 1톤을 다 불로 단련해가지고 그걸 추출해낸다니까요. 막 뜨거운 영광로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하면은요, 불순물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플락스가 어떤 첨가제를 넣으면은요, 그 안에 시큼한 그런 금하고 분리되는 것이 떠요. 그러면은 국자로 그걸 까먹은 것을 다 건져내. 나중에 보면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실 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아, 주께서 나를,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끄집어내시는구나.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시는구나.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 시키시는구나. 정금같이 나오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나의 모든 모난 것을 다 갈아내십니다. 토해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정금같이 나오는 그 믿음이 진정한 주님 보실 때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흰 옷을 사서 입어. 뭐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의 공로가 아니고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다음대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도 본인,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너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라. 지난주에도 그 뭐라 했죠? 아버지는 그 폐닭, 늙은 닭 먹으면서도 씹고 싶으면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뭔가라도 먹어보려고 하다가 그걸 나중에 그 맛을 알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셔야 하는데, 자녀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본인은 힘들게 일하면서 그걸 뜯고 그러면서 또 인생인데 본인도 피곤하고, 그죠? 본인도 배고프고, 그런 것처럼 그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올 줄 압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어제 장성읍에서 한번 이제 해운대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사람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더라고요. 세 분이 앉았는데 이렇게 딱 하고 나름대로 그 뭐라 하죠, 기도문을 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조선 땅에 사실은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더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먼저 천주교 신부가 전도인이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와가지고 성경을 이게 번역하고 그거를 믿고 또 제사 안 지내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한 것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옆에 테이블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맥주를 시키더라고요. 자유로움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천주교 자체 교리에서는 어느 순간 천주교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허용을 했겠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죽임 당하고 신앙의 정절을 유지하고 했던 피의 정절이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어느 순간 교황청에서 이제 제사 지내도 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술 문제도 자유롭게 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그쪽으로 갑니다. 천주교 쪽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천주교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는데, 그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사 지내도 돼, 뭐 해도 돼,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피, 순교의 피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움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바로 섬겨나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신앙의 정절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곳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헬라어에는 팔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세 가지 나오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신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이거 그냥 빨리 지어버리시지, 빨리 오시지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만 천국 누린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천국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겠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면은요, 옛날에 우리 결혼식 문화 가운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말 타고 딱 와요. 예? 신랑이 신부 데리러 신부 집 앞으로 말 타고 온다니까요. 말 없었네. 요즘 말 보기 힘들면 좀 감이 안 잡히면은 어쨌든 신랑이 친구들도 데리고 그 다음에 신부 집으로 가요. 뭐 하려고요? 신부 모시러 와요. 영접하러 와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 구름 타고 가신 모양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을 준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도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다시 오신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예요? 우리 필람 고사님 먼저 천국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딸들을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있잖아요. 예? 남편도 딸도, 예? 예수님이 그 믿음의 선배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 하려고? 지금 믿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을 영접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제일인 부분은 예수님이 먼저 믿음 안에서 천국 간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우리를 영접하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명령의 소리라는 거예요. 명령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 또 주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명령의 부분이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지금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신부 단장하고 주님 기다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아주 복잡해요. 사람들 막 이거 뭐 휴거가 있냐 없니, 휴거란 단어가 성경에 있다 없다 막 신학자들 별 말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데,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깨워서 신부 단장, 믿음의 담력과 예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금같이 고난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한 사람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공중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가 임할 겁니다. 요즘 우리는 아주 세상이 급변한 것을 다 보잖아요. 뭐냐면요, 트럼프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막 티격태격 싸운 거 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미국 땅에서 한 걸 다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그냥 막 주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막 폭격한 것도 봤잖아요. 예? 심지어는요,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이라고 했잖아요. 드론이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예? 움츠려서 숨어있던 러시아군이 폭탄 떨어지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잡아가지고 딱 던져버려 이렇게. 막 이런 장면도 다 봐. 우리가 요즘 때 무슨 말이냐면요, 월드컵, 올림픽 또는 뭐 전쟁의 소식 이 땅에 있으면서도 TV만 키면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느 누구도 이제는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 사건 속에서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모습.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되새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하며 참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 기름을 준비하여서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정금 같은 믿음, 예수님이 피 묻은 의의 옷, 그리고 뭡니까? 안약을 좀 사서 발라라.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우리 눈이.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들을 데려오시려고 친히 공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영접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 옛날 시집갈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다 와가지고 우리 옥권사님은 택시 타고 들어왔겠지만 옛날에는 가까운 데 있을 경우는 신랑이 신부 데리러 왔다니까요.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신랑이 집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물론 지역마다 좀 결혼 문화가 좀 다르긴 다르는데 신랑이 집을 준비해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뭐 할 것이 뭐예요? 신부단장.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기준이 아닌 것은 다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온 저주를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발가 바뀌셨거든요, 예수님 완전히.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채찍맞고 저주당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엇이? 우리 믿음이. 아멘. 믿음과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신부단장한 사람들 하나님이 쏙 뽑아 올리신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신부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외국 사람들 그걸 잘해.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잖아요. 중국말로 아이니 하듯이 우리도 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좀 연습 좀 해야 돼. 그죠? 왜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 말이 좀 쑥스러우면 주님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좀 쑥스러우면은 개가 주인 보면 꼬리 흔들듯이. 개가 주인 보면 어떤 참 좋은 개는요, 밥을 줬는데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막 꼬리치고 나한테 막 나를 뼈르려고 해. 그 다음에 먹어 하면은 딱 밥 먹고 기다려 하면 또 기다리고. 좀 똑똑한 개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예수님 깊이 알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흠양하듯이 주님, 아멘. 한 가지 예를 들면 말들과의 대화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고 좀 친해지려면은요, 말이 그 큰 코로 가지고 숨을 막 쉬잖아요. 들이뱉고 숨을 들이마시고 하는데 주인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향취를 주고받으면서 주인님 오셨구나. 요즘 차도 제가 그 차 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 시동도 안 걸었고 차 근처만 갔는데도 차가 알아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백미러가 탁 열려요. 차도 기계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주의 향취를 아멘. 세상에서도 향과 기름이 사람을 즐겁게 하거니와 성경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보면서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 더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정금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 땅에서도 향기로운 주의 향기를 사모하고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의 본질적인 것을 더 바라보라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신부 단장,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다렸어요. 이런 고백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여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는 이 땅의 집도 이 땅의 땅도 이 땅의 농사도 이 땅에 내가 생각했던 소중한 것도 다 놓고 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비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모든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다렸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이 시간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최옥희 권사님 따님이 우리 이해라 성도님, 이분이 원래 권사님이신데 지금 겸손하게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 불러달라고 해서 성도로 불러드리는데 오늘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왔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복통하고 진통제 맞고 해서 지금 응급실 갔다 와서 지금은 집에서 지금 누워 계셨어요. 예배 참석 못하고 계시다는데 헌금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최옥기 권사님과 이해라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헌금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헌금위원들 나와주시고요. 예.